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으로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고 오늘 본문의 서두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그 당시에도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인류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에도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었고 오늘 우리도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아버지께서만 안다라고 예수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랑을 기다리며 기름을 준비한 5 처녀처럼 우리는 언제 올지 모르는 신랑을 언제나 깨어서 기다려야 합니다. 신랑이 올 때까지 등불이 꺼지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등불에 기름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 기름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 바로 기름을 준비하는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고 임마누엘의 주님과 함께 동거하는 삶입니다. 또한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삶을 우리가 끊임없이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무슨 삶입니까? 말씀과 기도의 삶인 것입니다. 주님은 주인이 올 때 너희가 잠자고 있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3장 35절 3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아멘.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습은 지금 어떻습니까? 주님 앞에서 혹시 지금 주님이 들이닥친다고 할 때 내가 잠자고 있어서 주님을 맞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혹시 주님이 오늘 오신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반갑게 맞이하며 주님 품에 안기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멘. 아멘. 그 비결, 그 방법은 바로 늘 언제나 담임 목사님 말씀하시는 여주 동행의 삶입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면 당연히 예수님이 이 땅에 지금 당장 오신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았는데요, 주님 앞에 당당하게 예수님 하면서 너무 반갑게 주님 품에 안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 또 한 가지는 우리의 개인의 종말도 먼 훗날이라고 보장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시는 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저도 암을 알았습니다. 암도 조그만 암도 아니고 꽤 큰 암을 수술하고 또 항암 치료도 받고 그러한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런 질병을 겪으면서 사실 저의 자신에 대한 것을 이렇게 가만히 볼 때에 주님을 더 바라보는 신앙이 더 자라게 된 것 같습니다.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암에 걸리면 일단은 죽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삶도 다시 돌아보게 되고 나의 신앙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돌아보는 시간도 갖게 됩니다. 한번 암에 걸려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죽음에 대한 생각도 더 깊어진 것 같습니다. 물론 인간은 누구나 죽는 것에 대한 생각과 그동안 수많은 우리가 장례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죽음과 삶, 신앙생활에 대한 것들도 다시 돌아보며 생각하는 시간들도 많았지만 죽음을 생각하게 되는 질병을 통과하면서 더욱 성장한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프지 마십시오. 아멘.
건강하게 사명 감당하시다가 주님 품에 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을 보니까 앞으로 한 60년 정도 후에는 이 자리에 계실 분이 아무도 좀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때는 모두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세월이 쏜살같이 날아가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들도 느끼시죠? 진짜 쏜살같이, 쏘아 올린 화살같이 빠르게 날아가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세월이 빠른 것을 느끼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저는 사실 시간이 하루하루 한 달 한 달 지나가는 것이 예수님을 만날 날이 가까이 오고 있는 것 같아 때로 좋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삶이 어렵고 힘들어서가 아닙니다. 사실 요즘 저는 매우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35살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사실은 고난과 역경도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힘든 고난 가운데에서도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한 번도 행복하지 않았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순복음교회에서 와서 사역을 하면서 더욱더 행복합니다. 아멘. 그런데도 저는 또 예수님을 만날 날을 기다립니다. 다만 아프지 않고 힘들지 않고 주님 품에 안기기를 소원합니다. 어쨌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것을 실감하는 것이 축복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이 가까이 왔음을 실감하는 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삶이 무뎌져서 시집 가고 장가 가고 땅 사고 팔고 집 사고 팔고 또 돈을 재테크하고 그런 것들에만 신경 쓰고 있으면 안 됩니다. 아들, 딸이 어느 대학을 가고 어디에 취업하고 누구랑 결혼하고 그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을 잘못했다고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그런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녀들이 예수를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하셔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향한 꿈과 비전을 갖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최고의 간절한 소원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께서도 지금의 현 상황 가운데에서 어떤 형편에 계십니까? 땅을 사고 팔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주님과 상의하십시오. 아멘. 자녀들을 결혼시켜야 합니까? 하나님께 여쭈십시오. 그 모든 것들 안에서 이 일이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가 있으며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으로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정신을 차릴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일들 속에서 정신 차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생각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저도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여기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로 번역된 원어를 보았습니다. 소프로네 사태라고 합니다. 보존하다, 지키다, 분별이 있다, 자기 마음을 통제하다, 건전한 마음을 갖다라는 의미를 가진다고 합니다. 그것은 명령형으로 되어 있고 행동의 단호함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단호하게 정신을 차리고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즉시 분별력을 가지고 마음을 잘 추스려라 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자제심을 가지고 환경에 따라 요동하지 말고 냉정하게 자기의 신앙을 지킬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의미는 기도하기 위해서 술 취하지 말고 근실한 마음을 가져라,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해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맑게 해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는 말은 고난 중에라도 기도하기 위해 마음과 정신을 맑게 해야 한다
하는 의미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본문의 앞 구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근신하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기 윗부분에 보면 2절,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아멘. 주님은 오늘 그렇게 살아왔던 너희의 인생들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온 삶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 다시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정욕을 따라 살고 술 취하고 방탕하게 산 것은 그때로 좋게, 이제 그런 삶은 모두 깨끗하게 청산해 다시는 그렇게 살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실감하십니까? 아멘. 실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개인의 종말이 다가왔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 세월이 쏜살같이 날아가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서 더 이상 죄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늘 침착하고 냉정하게 정신을 맑게 하여 깨어 주님의 뜻에 맞추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성도가 힘써야 할 삶을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는 7절 말씀에 근신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뜨겁게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사랑은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라는 어구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 그 무엇보다도 사랑이 최고로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어떤 것들보다도 사랑이 중요하다. 사랑이 최고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의 지체를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깊이 뜨겁게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에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또한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주기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또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주 안에서 형제 자매로서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두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최고의 명령이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은 하나님의 최고의 명령입니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며 사시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사랑을 다시 점검해 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주님의 사랑으로 뜨겁게 다시 새롭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증명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증명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를 멈추지 않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그들을 위해 먼저는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을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우는 자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사랑하면 용서하게 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랑하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나를 통해 그 사람이 죄 사함을 받는다는 의미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우리에게 사랑이 있으면 우리는 용서도 가능해지고 다른 이들을 살릴 수 있는 귀한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우리는 그런 참 사랑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주님이 인정하실 정도의 그러한 뜨거운 사랑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보통 가족들끼리 많이 그러죠.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욕심을 채우는 그런 사랑을 할 때가 있잖아요. 오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러한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인 지금 우리는 근신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렇게 주님 은혜의 보좌 앞에 기도하러 나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은 순종하셨습니다. 아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아멘.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사랑으로 또 믿음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9절 말씀에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아멘. 대접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을 또한 원망이 없이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의 말씀의 상황에서 원망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나그네처럼 이리저리 쫓겨다니는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재정적인 부담 때문에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것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 빈약한 시설에서 제대로 휴식을 취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후하게 대접하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대접하고 원망 없이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상황 속에서 많은 비용도 들기도 했을 것입니다. 누구라도 이런 상황에는 여러 번 그러한 대접하는 상황들이 반복되게 되고 재정을 쓰는 상황들이 반복되게 된다면 원망이 생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원망 없이 하라라는 단어를 덧붙인 것입니다. 그들이 힘든 가운데에서도 원망 없이 형제를 대접하는 그러한 행위를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에게 하는 것이 된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그들도 천국에 가서 또 그리스도로부터 그 일에 대한 상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한 나그네에 대한, 성도에 대한 대접이 만약에 혹시라도 원망과 함께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미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려움을 소망으로 극복하면서 형제를 사랑으로 대접하는 그런 사람은, 원망 없이 사랑으로 대접하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칭찬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아멘. 말씀을 다 이해하시죠? 아멘. 마지막 때인 지금 우리는 근신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세 번째, 원망 없이 서로 대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10절 말씀에서는 예수를 만난 자로서 서로 봉사하고 섬길 것을 말씀합니다. 10절 말씀 읽어보실게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은사를 받은 대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대로 거기에 맞게 봉사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그 봉사의 일은 참으로 소중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봉사하라, 은사대로 봉사하라 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인 교회의 각 지체들입니다. 우리의 몸의 지체에는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코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하는 일들은 각기 다르지만 한 몸을 구성하는 지체입니다. 이처럼 우리 각 성도들은 봉사의 자리가 다르지만 소중하지 않은 분이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은 그러므로 성경에 근거한 것입니다. 각 기관들마다 각 봉사의 직분들마다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고 하찮은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은사는 헬라어로 카리스마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기초에서 그 백성에게 주어진 영적 선물입니다. 예언이나 방언 등과 같은 특별한 은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사에는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것, 가르치는 것, 말씀을 전하는 것, 구제를 하는 것, 긍휼을 베푸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입니다. 그런데 이 은사를 받은 청지기들은 특정한 사람 몇 명으로 제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봉사하라에서 서로라는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청지기들은 몇몇 사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각각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맡은 청지기로서 받은 바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겨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은사를 교회 봉사를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사를 맡기신 그 목적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각각의 직분을 오늘 말씀처럼 선한 청지기같이 기쁨으로 잘 감당하셔서 주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직분을 감당할 때 어떻게 직분을 감당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11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1절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 네, 누가 말하려면 말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말을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서 말할 때, 특히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신중하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존귀함과 영광이 잘 드러나도록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주 안에서의 대화를 나눌 때에도 은혜로운 말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화로 나누어져야 합니다. 서로를 채워주고 칭찬하며 감사하는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위로하고 배려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런 것들조차도 예수 믿는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뿐만이 아니라 또 말씀만을 전하는 그러한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권사 기도회를 하실 때에도, 또 목장 예배를 인도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봉사와 헌신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이 시간에도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봉사를 많이 하시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아멘. 봉사를 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아멘. 우리 기도가 많이 필요하죠? 때로는 봉사가 많고 육신적으로 연약해서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쩌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이 없고 부족한 내 힘으로 하는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수고와 봉사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봉사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하십니까?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지혜로 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나의 힘으로 하면 힘이 듭니다. 나의 능력으로 하려 하면 미리부터 걱정되고 부담스럽고 안 하고 싶습니다. 나의 능력으로 하면 힘들고 지칩니다. 때로는 빨리 해치워야지, 행사가 너무 많아서 너무 힘이 드는데 때론 그런 생각도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만일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억지로 시키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를 쓰고 노력하고 또 노력해서 억지로 이끌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능력의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이라면 무엇이든 거뜬히 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봉사할 때 자신들의 특출한 능력 때문에 하는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한계에 부딪히고 결국에는 지쳐서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치지 않는 이유, 그것은 바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힘으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때로는 나의 힘으로는 벅찹니다. 나의 지혜로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라고 투정하다가도 순종하면서 주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냥 무작정 일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니 너는 할 수 있단다.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란다. 나의 일이니 내가 너를 통해서 할 것이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드러내는 교만한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이 돌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아멘.
결국 본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의 생애 동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말씀하시고 행동하시고 하셨던 것처럼 성도들도 예수님의 본을 따라 말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본문은 베드로 사도가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쓴 서신서입니다. 이제 예수를 믿고 말씀을 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들은 사실 신앙생활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많은 핍박도 있었고 갑자기 예수라는 도를 믿는 것 때문에 오는 환난이 있었습니다.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 세상 속에서 편하게 타협하며 술 취하며 음란하며 우상 숭배하며 방탕하게 생활했던 모든 삶을 청산하며 오는 핍박이 있었습니다. 또한 섬기고 봉사하는 데 대접하는 데 있어서 육체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원망이 일어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베드로 사도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로 강권적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이 가까이 왔어. 정신 차리고 기도해라. 그리고 서로 사랑해라. 원망 없이 서로 대접해라. 맡은 은사대로 봉사해라. 그리고 또한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해라. 말씀을 또한 나눌 때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담대하게 선포해라. 봉사를 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네, 여러분의 지금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마지막이 임박했다고 느껴지십니까?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아쉽습니까?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더 정신 차리지 못하고 더 사랑하지 못하고 더 섬기지 못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더 봉사하지 못한 것이 얼마나 아쉽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죽음 앞에서 언제나 아쉽습니다. 작년 11월에 저는 저의 큰 언니가 소천하셨습니다. 나이는 66세였습니다. 언니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보면서 제가 많은 것을 깨달았지만 정말 한 가지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살아있다는 것과 죽는다는 것이 멀지 않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언니의 죽음을 우리는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주님이 데려가시니까 맥없이 데려가시더라고요. 언니는 예수를 우리 가정에서 최초로 믿는 귀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언니는 형부와 그 시집 식구들을 구원하는 역할도 감당했습니다. 사명을 다 감당했기에 주님께서 아름다운 천국으로 데려가신 거겠죠. 우리의 마지막이 예수님 오시는 그날이 될지 개인의 죽음이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근신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너무나 중요한 것을, 참으로 핵심적인 것을 오늘 본문에 담으셨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함께 이제부터 말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은혜롭게, 다른 사람의 험담이나 부정적인 이야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 우리는 긍정적인 말, 칭찬의 말, 위로의 말, 지지의 말, 은혜로운 말을 하시기를, 그렇게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나눌 때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봉사할 때에는 언제나 주님의 능력으로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함께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그런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